우리가 작정에 대한 한번 전체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작정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새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예정이고 그 안에서 기록이 되었으니. 네, 이걸 성경에서 이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건 물론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의 교리상의 그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제 뜻의 의논을 따를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이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그러면 작정의 정의가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정은 뭐냐? 작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목적이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또 작정의 범위와 대상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모든 일, 모든 것. 그 다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큰 정의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되게 말이 어렵지만 또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또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제일 의심스러운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유다하고 매일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 작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목적이라 할 때 이 목적에 관련된 우리 말을 한번 좀 나눠봅시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면 뭘 세워요? 계획.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가 그 목적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같이 붙어 다니는가? 물론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별개예요. 왜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목적이 안 일어날 수가 있거든. 목적한 바가. 왜냐면 계획이 또 잘못되면 내가 목적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그 목적과 부합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계획한 바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 목적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일까요? 못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일까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목적과도 같은 의미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작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목적은 이렇습니다 해갖고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당시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 이 물은 뭐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건 뭐다? 목적한 바를 이루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될 수 있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세운 목적은 영원히 그것들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에서 작정을 영원한 목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영원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작정에 대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거 만들어 봤잖아요. 미술 시간에 차량 만들기 해보셨죠? 차량 만들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뼈대. 또 차를 딱 갖다 주고 뭐 만들어. 뭘 만들어야 될까를 먼저 결정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미리 무엇을 만들까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찰흙으로 토끼를 만들까, 뭐 호랑이를 만들까, 뭐 집을 만들까.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세운 바대로 반죽을 해갖고 이제 떼야지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토끼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어요. 예? 토끼를 만들 계획을 세워갖고 토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몸통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 뭐 귀도 만들어요. 그 다음 다리도 만들고, 그 다음 뭐 꼬리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하나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토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끼를 만들려고 했는데 호랑이 꼬리를 한번 만들어갖고 붙이면 토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목표나 계획 없이 찰흙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장난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작정. 그죠? 작정.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길을 가다 보면 건축물들 보이잖아요. 건축물 할 때, 건축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게 뭘까요? 건물의 용도. 내가 이걸 사람이 살 아파트를 질 것인가, 아니면 웨어하우스를 질 것인가, 용도를 결정하고 그 밖에 뭘 합니까? 설계라는 거였어요. 설계라는 그 말은 뭐예요?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걸 집을 지면 창문을 몇 개 하고 또 뭐 문은 어디에 달고 이 설계대로 건물을 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사람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한번 만들다가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셨다,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설계를 갖고 건물을 짓는 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 작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우리는 뭐를 많이 여겼습니까? 분명 하나님 작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거 우연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연은 뭘까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동창을 만났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네. 그죠? 그러니까 계획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우연한 일이 많아. 근데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작정한 바대로 이루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럼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죽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으로 보죠. 길 가다 새 한 마리 죽으면 이 새가 잠깐 졸았구나 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일 중에 우리는 참새 한 마리 죽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소한 일이고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 가운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라고 혹시 깨달으시는 거 있었습니까? 주변에?
우연히 처음에 온 걸로. 그쵸, 여기 살았었던 그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그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1년이라도 나갔다 와라. 그냥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언니가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봐 줬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이랑 뭐 이제 비자 면허 저희 회사 할 때는 바쁘니까 언니가 저는 그렇게 그냥 그래 그럼 이참에 그냥 또 여러 가지 뭐 그때 막 황우석 사건 터지면서 막 우리 교수님의 비리도 같이 터져서 나까지 잡혀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 시기와 딱 맞물려서 그래 그럼 우선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해외 높이.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가고 싶었던 거는 엄마의 그 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진짜 30 되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놀아보자. 네, 근데 이게 와 보니까 오자마자 잡혔죠. 그게 우리한테는 우연히 아니면 또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 작정의 범위 안에 있었던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일단 한번 나눠봅시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작정으로 깨달음. 교회에 온 거예요. 예단 교회에. 그 박희경 목사님 때문에 수혈을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주부터 나는 큰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한국에서는 시골교회를 다니니까 아주 큰 이름 있는 온리교회 같은 데 한번 다녀봐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집주인이니까 교회를 정했니? 이러면서 뭐 여기저기 무슨 둘러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앞이니까 거기 가자. 같이 가자. 네 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그게 처음 다니니까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우연히 그냥 뭐 소개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민정이는? 저는 호주 애담교에 오게 된 게 저의 지금 인생을 결정하게 된 게 저는 아시다시피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호주 경험처럼 한번 갔다 와볼까 1년만 하고서 좀 더 좋은 취직 자리 해야지 하고 결정을 그냥 교회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호주에 가야 되겠다고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건데 저희 교회에 마침 안현태 목사님이 계셨었고 안현태 목사님 소개로 애담교회에 온 거니까 저도 교회 결정권은 없었고 그냥 가서 정해야지 가서 괜찮은데 다녀야지 했는데 처음에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신랑 만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지금 다 계획 우연이지만 네 계획. 생각이 공항 픽업 갔는데 워킹으로 온 청년인데 그냥 지금 무슨 이민들 짐이 많이 갖고 하고 여기서 살겠네 이렇게 그냥 우연히 냈더니 쉬면서 잠에 일어나가 여기 잠깐했어 이래서 지금 잘 쓰들고 왔구나. 가가지고 왔어. 안 갈 것처럼 6개인가? 싫어도 안 끝나. 우연히 된 일이 사실 지나고 보면 없다라는 우리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만남이나 상황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믿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좀 편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편해잖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막 원망스럽잖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당신 왜 이렇게 화난 사람 같이 보여?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여? 내가 무슨 불만을 내가 뭐 교회 지체한테 불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뜨끔했어요. 물론 뭐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런 거였구나 그 말을 듣고. 근데 다시 한번 또 제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다시 이제 믿어지니까 다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은영 기자님 저는 사람 만나게 하는 거. 사람 만나게 하는 게 다 그때는 되게 우연히 만난 거였는데 나중에는 혜영이도 같은 대학이었지만 과도 다르고 어떤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길 가다가 만나서 지금까지 온 인연이 되었고 예찬이 아빠도 내 제약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뭔 뻘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을지 그때 그렇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우연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길에서 만나고 이러다 만나고 저러다 만난 사람들인데 지금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우연인 것은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게 또 우리한테는 정말 은혜고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돼야 한숨을 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경숙자님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경숙자님 같은 경우에는 민정이 아빠 상범명제 집에 세월호 들어갔어요. 명제라. 세월호 들어갔는데 소개로 하고 또 장훈 집사님을 또 만나고 이게 사실 호주 와서 그냥 뭐 쉐어집을 구하고 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작정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의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뭐 로봇처럼 조정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따 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데 이제 궁금증이 이제 생길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이런 궁금증이 걸리게 해요. 이런 거죠. 네? 세상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라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해보죠. 아예 하나님께서 사탄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죄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냐. 이런 거 어때요? 되게 합리적이죠. 예찬이가 내일 물어보시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또 하나님 모든 것이 어차피 정해졌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지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못이 없겠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스러우면 제가 지금 끄집어 왔습니다. 또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하나님 계획 중에 일부라면 유다는 자기 역할 잘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일단 이게 부딪히면 오는 거야. 또 이런 질문들 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죠?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작정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질문들을 이제 이따 끝에 결론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잠시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계획과 뜻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는 우리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맞죠? 그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 사실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계획은 사실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집을 이제 하나 진다고 해,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장소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지어진 건물이 있으면 그거 부셔야 되잖아요. 거기다 새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집을 부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건물을 세우는 그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하면서 내가 집을 부셔야지 이런 계획을 그게 원하는 일이 아닌데 그 계획 중에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을 부시는 건 원하는 일은 아닌데 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일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계획 중에 포함이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때 그 원수가 와서 그 집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달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것은 알곡이에요. 근데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주인의 뜻은 아니에요. 주인의 뜻은 아닌데 왜? 알곡을 뽑을까봐 가라지도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라. 이건 주인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반드시 그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 계획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나 타락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네, 원치 않으셨죠. 그죠?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 계획 속에는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되게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단이 많이 나왔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원론으로 보기가 쉽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갖고 일을 이루시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작정이 어떤 차원에서 실행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되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한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 더 이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한번 또 갑시다. 참고로 우리가 작정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예정도 많이 써요. 그럼 작정과 예정은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참고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개념만 아세요. 작정이라는 이 작정은 예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에 그 예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히 이 예정은 어디에 관하냐면 천사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예정은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작정에 있지만 특별히 그거를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사람에 관한 또 천사에 관한 나머지 자연 만물 이런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걸 작정의 범위에서 하는 특별히. 그래서 이 예정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택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또 유기론도 있어요. 유기.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래가고 이 유기.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시는데 작정의 범위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이라고 했죠. 1절에서. 그래서 모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하셨는데 세부적인 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세부적인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작정 안에 있다. 여기 잘하네. 또 한번 생각을 말해봅시다. 모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냐면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미리 한 거예요. 네? 조금 더 일단 이 개념을 정립하기 전에 자유의지를 다루기 전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죠. 그리스나 로마 신화 보면 그 신들은 그래요. 그죠? 갑자기 닥치는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적인 어떤 능력은 갖고 있는데 그 닥치는 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지만 간섭하지는 않다.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실까? 라는 생각하죠.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재미로 만들어 놓고 구경하고 계실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는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세부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조율을 하시고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합시다. 그렇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정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정신현상,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간이 활동하는 보편적으로 주신 이성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뭐 노래하고 책도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동물은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을까? 있어요. 네. 동물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 네? 그런가? 예를 들어서 이래봐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냥하러 가죠. 그죠? 근데 아니면 사냥거리가 없으면 사냥을 안 하든지. 그러니까 사자는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사냥을 하거나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못 해요. 오늘 기분도 좋지 않고 그냥 한 끼 굶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자. 이런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은 못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계획 안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자가 오늘 나도 영어도 배워보자. 다른 데 가서 국제적으로 놀아보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만. 그래서 동물들의 자유는 자율자이지만 선택적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프로그램할 때 자유이다. 요즘 로봇도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같이 하지만 구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얘가 말을 하지만 얘가 막 고뇌하면서 인간의 그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대화 상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것들을 딥러닝, 그 학습을 해갖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답도 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베이스 해갖고 끄집어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통해서 이걸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서만 작동되고 100%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의지는 뭐예요?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동물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작정에서 보면 수동적인 자유의지, 노부터와 같은 프로그램 된 의지. 그럼 인간은 어떻게 뭐가 차 있습니까? 우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야 돈을 벌어볼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배고프면 라면 밥도 하기 귀찮은데 라면도 먹을까? 에이, 빵 먹자. 뭐 되게 복잡한 옵션이 나와요. 한 끼 굶다고 뭐 죽을까? 한 끼 금식하자. 기도하자. 되게 많은 옵션이 일어났잖아요. 주차하는데도 여기 안 되면 여기 돌다가 저기로 가자.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의지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사용할 때는 누구의 영향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의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허용하셨어요. 이게 사실 동물과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프로그램이 되기 갖고 그 의지가 일방적으로 선택되거나 강요되지가 않습니다. 순전히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자유의지가 어느 때 좋은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사용됐을 때 그 자유의지가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숨도 쉬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기르니까 자녀의 예를 봅시다. 자녀들이 이제 하는데 집에서 할 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요것만 갖고 몇 시까지 놀아야 돼? 절대 다른 거 하면 혼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라 그래서 늘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가령 너는 꼭 첫 번째는 밥을 떠먹고 두 번째는 반찬을 먹고 세 번째는 물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지가 물을 먹든 먼저 반찬을 먹든 지가 뭐 밥을 먹다가 엄마 안 먹어 이러든.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 그 엄마 부모의 그 권한 안에서 했을 때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큰일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나 엄마 간식 받기 싫어. 엄마가 해준 밥 먹기 싫어. 나간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절대적 자유의지를 갖고 개념을 자유의지로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절대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뭘 의지해요? 너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절대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걸로 유혹한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밖에 나가서 꿰 빠지는 거야. 너 엄마 아빠 돈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꼬여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엄마 아빠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가면 큰일 나잖아. 미성년자가 나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인, 우리는 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 안에서만 존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벗어나는 거, 종교생활, 내 선택, 내가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은 거, 이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유의지가 좋은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작정,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안 이루어 가십니까? 이루어 가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일단,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먹일 수도 있고, 그죠?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놔두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의 건강을 필연적으로 잃지 않게 할 플랜이 있으니까 밥 안 먹어도 돼.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만하면 엄마 이걸 공탄 먹었지? 엄마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행동에 대한 플랜이 다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부모는 플랜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했지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차원 높은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되게 못마땅해요. 인간은 무능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거부감을 드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축복이냐. 우리 무능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으로 사용하신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일을 이루신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와 필요는 어떻게 공존한가? 이게 과연 공존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의 반대말은 필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필연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절대 같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필연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되게 인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봐요. 아이들이 안 크는 거죠. 잘못했을 땐 때로는 놔둬. 너가 실수도 한번 해봐야지. 자꾸 위험한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한번 해봐.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 다음부터 그죠?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근데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뭘 전제로 한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을 자유의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주신다. 강요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빼놓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기르니까 한번 자녀한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 집안에서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길 바래요? 정의관님
재밌게 놀게요. 응, 재밌게. 응. 재밌게. 민지. 아이들한테 자유, 너 이 집에서 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하길 바래? 위험한 거가 맞지 않아? 위험한 거 많이 죠. 은영 기자님. 안 다치게. 응. 재밌게 놀게. 경수 기자님. 잘 즐길 수 있지만 저 안전하게. 안전하게. 최소 안전. 효진은 경영제가 집안에 큰 어떻게 말해? 집안에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어떻게 하길 바래? 마음껏 누리게.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는 것들을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바라는 것대로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 정말 뭐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 들고 막 휘두르고 그러면 큰일. 예, 그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지. 그때 부모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재를 뺐지. 예. 근데 그걸 우리를 환란이라고 얘기해. 고난이라고 얘기해. 근데 원대로 안 하니까. 근데 그럴 땐 강제로 뺄 수밖에 없어. 근데 부모는 사실 그러기 전에 자녀한테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대로 안전하게 놀아줘. 가서 진짜. 그러면서 막 레고 블록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놓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 엄마 나 이거 만드는데 어때? 그러면 하나는 너무 기뻐하죠. 야, 잘했다. 그거 갖고, 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그 계획 안에, 작정 안에서 한 번쯤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우리 동기를 살피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땐 하나님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반영하는 그런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 성과물이 없으면 너무 도태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죠? 하다가 잘 된다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대로, 계획대로 한번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너를 실패했다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밥을 먹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살펴보세요. 과연 너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결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생각으로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이는 그런 것들. 그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성숙된다는 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할 때 이런 거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먹으면서 내가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헌신다고 봉사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정크가 끌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막상 조건이 좋은 사람 보면 끌려. 그런 것들. 성경을 보는 게 꼭 필요한데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인데 막상 성경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어. 끌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더 작전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연약함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합당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늘 주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좀 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굳이 받으실까요? 왜 이렇게 속을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도 한 바대로 향을 주는데 하지도 않고 왜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를 통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좀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왜 자녀 얘기를 자녀가 이제 자녀가 이제 얘가 떠오르지가 않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빠 엄마한테 표현을 잘 못해.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해. 그래서 얘를 때리면서 엄마 볼 때마다 무조건 사랑한다 안 해. 막 때려. 그러면 이제 길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안맞교에서 엄마 사랑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기쁠까? 왜 안 기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강요되어지고 훈련되어 어떤 억압에 의해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나를 위해서 찬송 안 하면 하나님 막 쳐버려. 주일날 교회 빠지면 하나님 막 쳐버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무서워서 이제 교회 나온다. 하나님 무서워서 막 예배 드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까닭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정말 로봇처럼 수준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엿한 인격체로 대해 주셔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도 속색이다가도 10번 속색이다 한 번 기특한 일하면 어떻게 10번 속색인가 다 잊어먹잖아. 그 하나 때문에 진짜 다 풀리는 거야. 예쁘다. 내 자식 이쁜 거야.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건 우리가 정말 영광 안 드리면 무슨 천벌을 받거나 무서워갖고 두려워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작전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도 주고 우리의 잘못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봅시다. 창세기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주셨대. 하나님 형상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향식 목적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향식 목적이 있고, 상향식 목적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존재를, 이런 목적으로 모든 삶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걸 작정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만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말 로봇처럼 만든다고 하면 모양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이제 봅시다. 여러분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왜냐면 이거와 연관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응용 문제. 그러면 하나님 타락을 알고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냐면 이 문제를 하면 이제 나머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유치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이 질문 많이 들었죠. 그죠? 이 질문을 이제 들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타락하고도 선악과를 두셨지?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으로 반영해서 되고.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자유의지. 저도 이제 어딘가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모아놓는 그 통이 있는데 그거를 놓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거나 이랬을 때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먹도록 그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과하게 먹거나 약속이랑 틀리게 막 밥 먹기 전에 먹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혼나죠. 맞아. 그런 개념 아닐까요? 뭐 딱히 정답이 아니라 다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 비슷한 의견도 좋고. 어쨌든 그럼 봅시다. 타락을 왜 선악과를 두었는가? 우리가 그러면 아까 상향식 목적과 하향식 목적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영광을 한번 대입해보면 하나님의 동산 그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를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뭐예요? 그 동산에 있는 그 하나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다 먹어. 그럼 타락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싸! 내 맘대로 이제 맘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알지 못해서 그래. 동의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너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담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아까 우리의 의지는 상대적 자유의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설 수도 있겠구나. 그게 타락한 천사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너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절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상대적, 내가 원하는 내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내 안에서 사는 게 좋다라는 개념을 심어줘야 돼, 반드시. 예.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넣고, 절대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할 때 다른 건 다 먹었는데 아이한테 해로운 음식 있다. 그거 먹으면 몸에 별로 안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마. 할 때 차라리 만약에 아이들한테 상관없이 다 먹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다 먹을까? 아이들 다 먹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단 이건 먹지 마 했는데 이거랑 그걸 얘기 안 하고 이거 포함해서 다 먹어 했을 때 아이들은 그걸 손대게 될까 안 손대게 될까? 다 먹었는데 맛이 특이해. 맛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엄마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집안에서 해야 되구나. 이런 이제 착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 말에 권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엄마 말에 순종하면서 그걸 들어야지만 자기한테 좋은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리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예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과일은 절대 먹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이건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 이거 먹지 마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 보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모든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인간을 노예 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만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을 때요. 선악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말씀만으로 그 많은 형식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잘 이루는 가장 최상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한번 다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너 이거 선악과 아주 맛있는 건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아린이가 좋아하는 진짜 초콜릿이 있다. 근데 너 이 초콜릿을 매일 보고도 열흘 동안 너가 참을 수 있으면 너는 통과한 거야. 그렇게 해갖고 아린이가 열흘 동안 참아갖고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 행위가 자랑이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일을 성취했어. 이게 비록 초콜릿이지만 구원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해봅시다. 너 이거 해갖고 하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만약에 이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통과했다 그러면 아마 나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영생할 수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영생할 수 있는데 못하고 하나님한테 속박받으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설사 너가 이렇게 해갖고 열흘 동안 보고 테스트에 성공하면 영생을 준다. 근데 만약에 9일째 되는 날 그걸 먹었다. 그러면 영영 구원을 베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참 다행이죠.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게 참 다행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선악과 금령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쉽게 예를 또 들어볼게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여행을 가면서 이제 집에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들이 많은데 아들한테 내가 아끼는 차 벤츠 뭐 600 이 차는 타면 안 돼. 다른 차는 너 마음대로 타. 이것만 타지 마 하면서 아들한테 열쇠를 맡기는데 이거 타지 말라고 한 차 열쇠를 안 주고 갔어. 그럼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말을 지킬 수밖에 없죠. 열쇠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은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럼 말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러지. 타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의도는 뭐예요? 정말 아버지 말을 듣고 안 타길 원하면서 키를 주는 거.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아들한테 야 차 모두 타도 돼 하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도 타지 마 무조건 금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오늘 배고프면 사냥을 하든지 굶든지 이렇게 프로그램된 행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십니까? 되게 불행할 것 같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 부잣집 개래도 내가 개처럼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불교에서 아무리 선을 따갖고 환생했는데 다음 환생에 개로 태어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얘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얘를 타락시켜갖고 그게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담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람과 신뢰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선악과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본 예를 들어갑시다. 설사 다른 말로 아들이 진짜 벤츠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얘가 그럴 것까지 아버지는 어느 정도 얘 성향상 틀림없이 사고 낼지도 몰라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들이 또 지켜주길 바래요. 근데 열쇠를 안 주고 가야하고 그 사고 난 것들 그 벤츠를 탈 기회조차 박탈한 그 관계와 그 말을 한번 아들을 믿어보겠다라는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아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럴까요? 그렇진 않죠. 자기 말대로 잘 따라준다 그러면 기쁘겠지만 설사 자기 말을 위반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먹고 타락할 의도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원하는 것과 그 계획은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얘가 먹고 타락하는 건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닌데 먹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먹어버린 이 사람을, 이 아담을 영원히 폐기 처분했어. 너는 이제 내 자녀한테 그냥 버려버려.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패했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얘를 다시 온전한 아들로 만들겠다. 자녀 기르다가 자녀가 삐뚤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 버릴 거예요? 아니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얘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는 부모의 의지와 열심,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하지 않지만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작전 가운데 얘를 구원해 다시 회복시킬 플랜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는 것까지도 사실 미리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알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인간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단이 유혹을 하면 틀림없이 견디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으면 막아주시지. 이게 아까 질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아예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지. 이건 우리한테 축복이 아니었죠. 그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동물로 만들거나,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의지적으로 프로그램된, 선택된 것만 할 수 있는 그 의지만 주는 거. 아니면 로봇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리 가면 저리 가나 하는 그룹을 만들고. 그런 요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타락할 가능성도 만들지 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서 타락은 사실은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해됐으면 성경을 볼 때 이제 이와 같은 응용 문제들을 여러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가늠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도록 다투셨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발휘했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의 내 팔을 바꿔갖고 갑자기 내 팔을 받던 마음을 바꾸게 하시든지, 또 아니면 그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지 않도록 딴 사우나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 작전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신부, 그의 자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이거나 상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줄 미리 알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닮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구원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선택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더라도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이미 태초부터 다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라면 인간의 타락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인간 존재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할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우리 인간과 자녀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태어났지만 제한적이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경수자님 뭐 시온이 태어날 때 태어나면 기저귀 사야지 뭐 이러지 않았잖아. 다 아이가 필요한 옷이나 뭐 물건이나 아이들이 있어야 될 물건들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일들이 벌어져서 타락을 했게 됐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 작정 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우리와 높은 차원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교리적인 딱딱한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더 깊이 또 자녀들을 기를 때 양육할 때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아내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그래서 우리 찬양 이 찬양 가사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예정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가사 같아요. 우리 찬양 보시고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Amen.